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귀한 헌신과 결단이 너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주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가뜩이나 비가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축들은 폐사하고 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내린 것 자체를 무조건 악하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기근이 왔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좀 물어라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거기다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면서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애굽이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인 파라오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가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 떠오르시는 그 생각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20대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사례가 참 불쌍하다 속으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내지르곤 했었는데, 저 여자가 내 사람이다, 저 여자가 내 아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런 대사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물론 잘생기고 샤프한 박신양 씨가 하는 대사와 옷만 바꿔 입으면 목사인지 스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제가 하는 이 대사의 무게와 뉘앙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귀는 남자가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결혼한 자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홍길동 비슷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때는 참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듣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앞에만 읽었지 뒤를 안 읽었어, 이런 나라면 절대 아브라함 같은 남자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면전에서 하지는 못하고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의 풍파와 또 많은 경험으로 믿음이 성숙하였다면 그만큼 나이도 많지 않을까, 저 자매는 왜 자꾸 아브라함을 달라고 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물론 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자식을 제단 위에 드릴 만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은
긴 세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깎으신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지요. 늘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지만 하나님은 수습하시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종종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의 발단이 사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다음 절인 3절과 16절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분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같이 동거하던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거듭 약속을 하시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5장에서 자신이 아끼는 종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적절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척척척 열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결혼은 해야겠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이 형제인지 저 형제인지 기도해서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하신 권사님이나 혹시 집사님 계신가요? 예, 간혹 있으실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마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아내가 하는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 내가 시리아를 잘못 갔구나. 괜히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났구나. 뭐 이런 망령된 생각을 아주 잠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아내가 조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인간이 덜 되었을 때 제 본연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을 그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혹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오신 것은 아니시기를 오늘 이 밤 평안의 휴식을 걸고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금방 드린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며 어디서 살아야 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들인지 우리 인생의 여정과 고민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로 찾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좀 감동을 해주시거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가슴에 딱 꽂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글자가 좀 크게 보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귀한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좀 듣게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환경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길들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선명하게 매 순간 발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고민들은 사실
아브라함도 겪은 동일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선배를 한 명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과 방향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많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요한 고민 중에 하나라면, 그만큼 힘든 또 다른 고민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때와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집을 팔고 땅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지가 10년입니다. 내가 밟는 땅 다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성향상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고, 또 내 한 몸 누일 땅은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텐트 생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비록 내가 땅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재산은 좀 있잖아, 그리고 종들도 많으니까 불편한 것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관한 약속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인 자녀에 관한 약속은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강했지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쫓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청년들이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자식 없이 살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없는 것은 거의 절대 다수의 문화권에서 크나큰 수치이자 저주의 상징이었고, 현실 세계에서 개인적인 위상과 혹 지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였지요. 하물며 성경에서 사레가 딸을 낳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식을 놓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너무 불신앙적인 쉬운 결정을 했다. 왜 하갈을 들여가지고 하갈을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해서 이런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자초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람과 사레의 이 판단은 당시의 시대적 기준이나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내용에 근거해 보더라도 사실 쉽게 비판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는 아브람이 살았던 당시의 중근동 문화에서 아내가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법적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여종은 첫 번째 부인보다 권한과 명분이 덜하지만 분명 아내로 인정을 받았고, 여종이 낳은 아들은 원래 부인의 아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혹은 구한말에 볼 수 있었던 양자 제도와 똑같은 제도가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아브람이 살았던 시대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년 이전부터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터키 동부를 포함하는 거대한
중근동 지역에서 결혼을 할 때 이런 조항들을 결혼 조약에 명문화시켜서 이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또 다른 아내를 둔다는 것이 매우 비성경적이며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도, 잠시 머물렀던 미탄니 왕국의 하란도,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이집트도,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 일컬어지던 가나안 땅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관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이 매우 비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런 관점은 4,000년 이후 우리가 가진 그런 잣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 이런 제안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겠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하기까지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생기는 건데 그게 좋을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받아들일 준비 끝에 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사라의 이런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한두 번 앞에서 당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껏 같이 살아온 세월이 다 증거해 주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혼자 텐트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입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저급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르를 떠난 이후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곱씹지 않았겠습니까? 이 16장의 사건 이전에 가장 최근에 하나님은 분명히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가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분명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맞지 않습니까? 앞선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 너와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스토리는 뒤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최대한 근거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바로에게 내어주던 그런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저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서 기도하기를 더 멈추거나 소망 자체를 더 이상 가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울어도 약속은 있는데 세월이 흐르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등을 돌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내려놓고 살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남겨주시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져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여주인, 원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던 하갈이 결국은 사레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야길을 가다가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모르셨기 때문에 그 정말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 정황을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이렇게 쫓겨난 뒤에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고민하고 방황하고 자신들의 방향과 길을 찾아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은 모두 방황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낳는 이 모든 결과를 결국 정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애굽으로 걸어가야 하는 노정이 광야를 통과하는 7일 길입니다. 여러분, 임산부의 몸으로 인적도 드문 광야 7일 길을 걸어갔다면 하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갈은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더 끔찍하게는 이후 성경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갈이 광야 어딘가에서 죽거나 사라지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종 출신의 또 다른 아내를 내쫓은 그런 남편이 되고 말겠지요. 자기를 멸시한 여종을 내쫓은 사례도 그때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만약 하갈이 잘못되었다면 사례도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람과 사레가 해야 할 수 있었던 결코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셈을 하갈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에 지쳐서 이제껏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안에서 개인적인 선택을 한 아브람과 사레의 결정을 왜 하나님은 좀 안 받아주셨을까요? 어차피 아브람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또 다른 10여 년의 기다림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을 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어쩌면 아브람과 사레는 내 몸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내 한 몸이 되어야 할 사레는 제껴두고 남편 아브라함의 몸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허락하셨을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오랫동안 세상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 따위는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또 다른 아내를 두어 아들 얻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그런 세상의 기준이나 1000년이 넘어가는 어쩌면 세상 어디에도 모두가 따르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욱 늦어져서 99세에 아들을 주실 것이란 더욱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9절의 구절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배우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레로 하여금 그 긴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서도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긴 시간들을 고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난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긴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냥 지루함을 넘어서서 때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내 인생의 오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통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